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오늘도 우리가 3분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큰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교회, 가정, 그리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서 유년 시기 또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 또한 거기서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에서 생활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이 올라가다가 또 다시 추락하듯이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업 앤 다운을 반복하는 요셉의 일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다 보면 그 일생이 또한 우리의 일생과도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잘 되던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유복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형들과의 관계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운이 됐죠. 그러다가 애굽에 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됐고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곳에서 집사로서 온 집의 일을 주관하게 되는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인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또 생활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보디발 집에도 큰 복이 임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요셉의 일생은 펼쳐져 나가면서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그는 다시 감옥이라는 곳, 뜻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어려운 삶을 사는 듯 하였으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간수장에게 사랑받고 하면서 또 생활이 그럭저럭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부터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이것이 반복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총리로서 그가 있을 때에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형들인 것을 알고 거기 시종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린 다음에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합독하며 받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 없이 다 물린 다음에 꺽꺽 울면서 형님 제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알려준 겁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어마어마하게 울었다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형들한테 물어본 거죠. 형들이 못했어요. 답을 무서워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말 들을 때 형들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 근심 얼굴이 딱 표현되니까 벌써 이제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디에요? 이집트 이곳에. 그래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년의 흉년 중에서 지금 2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이유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에게 아버지라는 게 바로 아빠가 됐다 이 말이 아니라 바로에게 정치적 자문을 주고 그의 정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스승의 역할, 그래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올려서 높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제가 애굽 땅의 통치자로서 총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7절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구보다? 당신들보다.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는 그 큰 틀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종되게 이집트로 종살이 하도록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과정에서 난 보디발 집에 들어가게 됐고 보디발 집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했고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었구나.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큰 구원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었어요. 첫째로 생명보존. 이 생명보존이라고만 얘기했지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형님들의 후손 자손들을 이 땅 가운데 두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가족을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신 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나를 먼저 보내셨을까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 큰 구원은 다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애굽 땅에서 민족을 형성시키고 자라나게 하고 더욱더 민족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큰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하는 업앤다운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인가? 그가 그것에 대하여 어려움 속에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보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길보다 높으며 너희들이 행하는 것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견주어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에게 먼저 보내셔서 터 닦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어느 정도 터가 닦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2년 뒤에 또 보내셔서 요셉의 도움으로 민족이 애굽 땅에 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선교사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루터교 목사였던 귀칠라프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귀칠라프가 한국에 온 것은 1832년이었습니다. 신유박해와 기해박해 사이에 한반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 귀칠라프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중국어, 아랍어, 태국어, 터키어, 페르시아어까지 6개국 언어를 할 줄 아는 언어에도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오기 전에도 태국 방콕에서 성경을 태국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일본에 가서도 선교를 하였고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곳에서 사역하면서 열의를 가지고 선교를 한 선교사였습니다. 귀출라프는 그의 뛰어난 언어 능력과 의학 지식 때문에 통역관으로서 또 배의 의사로서 승선해서 동아시아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머스트호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길 중에서 항로가 불안정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조선 땅 백령도와 충청도의 고대도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이 에머스트호를 보고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귀출라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경을 온 조선인들에게 성경책과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7월 17일이었는데 고깃배를 타고 있는 남루한 차림의 두 어부를 만났고 그중 한 노인에게 성경과 사자표 단추를 주었더니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7월 25일에는 한국 관원의 요청으로 배를 고대도 안항으로 옮겨 정박하였으며 섬 사람들은 신기한 서양 배와 서양 사람들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의 기록에 의하면 나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성경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귀출라프는 고대도에서 만난 주민들로부터 한글 자모를 배우기도 했고요. 그곳에 있는 동안 한국 사람 양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주기도문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책이
조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인데 귀출라프가 타고 있던 이 배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정박하고 그 정박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기에 성경책이 우리 조선 사람들 손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전달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뜻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미처 우리가 모두 깨닫지 못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됨을 선포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직접적으로 보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시겠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뜻으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찍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차근차근 사람들을 보내서 성경을 접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로 종살이를 하면서 들어갔고 그리고 또 그 계획이 계속 무르익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계가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증거가 그 후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단지 요셉이 이집트에 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왜 그렇게 됐지? 왜 그렇게 갔지? 어머 불쌍해라 힘들겠네 라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전생에 요셉의 전 생애를 볼 때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삶을 볼 때 그리고 역사의 모든 흐름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구원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피스와 피스들이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 조각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 큰 그림으로서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길처럼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믿으십니까? 나한테 내게 하실 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오니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들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며 한마디씩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번 수요일에 예정됐던 고등법원의 증인신문 일정이 12월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대 측에서 교회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된 교회를 자신들의 재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교회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인하여서 치료와 또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최장로님, 유권사님, 유집사님, 이영경 집사님, 송권사님, 전혜옥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신, 복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업을 위한 기도, 구보 공영과 헤어 플래너, 또 송파하비오 공인중개사,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그리고 윤선현 성도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이번 주일부터는 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평안함 속에서 한 주 지내시고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